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지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이미 게시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연대기적인 시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하는 그 희망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간 나라가 6나라 정도 돼요.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코카서스 3국이라고 하는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나 뭐 그런 나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란, 테헤란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현존하고 있고 그 나라마다 각기 다른 민족과 다양한 삶과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각 사람들의 역사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지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현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우리가 바른 실천, 그리스도인의 삶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기술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히 안식해야 할 그 땅에는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고 또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없고 더 이상 서로 억압하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이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복지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의 어떤 그러한 생각을 추구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이 옛 땅이 아니고 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고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임해 주신 그런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윤리적 책임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존재 의미가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이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 그런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10년 전이냐 20년보다는 우리 사회가 진보해 가고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정치적인 현실만 좀 낙후돼 있지 다른 거는 상당히 진보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대국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10위 이렇게 했죠. 10위 우리가 9위 10위에 들어가 이제는 앞으로 5년 안에 우리가 4위권으로 진입하게 돼요. 세계에서 4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4위예요. 옛날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꼽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3, 4년 내지 5년 안에 4위권에 진입한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괜히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는 한 7위권에 진입하고 있어요. 6위나 7위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단된 우리 조국에게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면 축복이죠. 축복을 주신 것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은퇴를 하고서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정리한 것은 나는 나머지 삶을 사회복지사로서 산다. 저는 요즘 시간이 많아요. 목회할 때는 시간이 분절돼. 맨날 일주일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디도 못 가요. 자유롭게 못 가요. 반드시 돌아와야 되잖아. 양 목사님도 지난주에 주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돌아왔잖아요. 더 있고 싶어도 못.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자유가 있어요. 자유.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삶을 살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옛날에 공부를 했으니까 사회복지사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 있죠. 내가 설교는 이분이 2년 만에 한 번 하는 건가? 1년에 한 번만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창립 기념 주일날인데 지난달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잊어먹었는데 양 목사님 지난주에 다음 주 복지주일인데 설교 좀 하래. 그래서 그냥 준비하고 썼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살 거예요. 앞으로 2년 6개월 전에 묘지에서 그 묘지하는 그 장로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몇 살이에요? 나 50년생인데요. 그럼 70살 조금 넘네요. 목사님은 앞으로 30년 더 살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30년 후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내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많이 남았죠? 제 나이가 지금 50년생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세요. 20여 년이라고는 삶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좀 더 보람 있게 살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와 또 카톨릭을 포함한 종교 세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결론을 요새 내린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모습대로 살자.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도
여러 가지 모형 중에 한 모형을 이야기하면 복지사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카페적인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존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정말 사회복지적인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제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의 정황 속에서 각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실현된 세상, 전쟁의 그 억압과 두려움에서 모든 인류가 벗어날 수 있는 샬롬의 세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가 없어요. 그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을 수입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자꾸만 통제가 되니까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밀값이 무진장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값 오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어려움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평화가 실현된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염원하는 세계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 그리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기적으로 독점하는 독점 지배 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해서 하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노인이, 바로 옆에 있는 장애인이,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작은 일, 내가 이웃 간에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자기 중심적인 선택과 삶의 추구가 아니라 타자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현존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내일 모레 출판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사실 다 준비했었는데 사고가 하나 났어요. 나도 몰랐고 출판사 사장님도 몰랐어. 근데 어저께 그저께 책의 겉페이지에 글씨가 하나 틀렸대요. 사랑이 깃든 곳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뜻을 시옷으로 했어요. 니은이 시옷으로 됐다는 걸 발견하고 이 교회 갔다는 거 다 해소해 갔어요. 그래갖고 다시 표제를 만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김종태 장로님한테 미리 추석 때 우리 집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 드렸거든요. 이거 자세히 보면 제목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선물은 드리기로 하고 그거 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세계교회협의라고 하는 개신교회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와 선교국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선교국이죠. 예, 딜렉터 총무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감을 표시했어요. 그래, 제가 사랑이 깃든 곳에라고 하는 책을 발행하는지 몰랐을 텐데 어떻게 같은 생각으로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이상할 것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같은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삶을 추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구체적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구체적인 노력을 매일같이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보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반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레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장래의 비전, 그 비전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